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2월 18일에 처음으로 우리 제자훈련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첫 모임을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주먹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이분들이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1년의 이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월 24일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사진입니다. 한 분도 열애 없이 낙오 없이 끝까지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한 우리 훈련생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진은 어제 사진이에요. 어제 1박 2일 서천으로 제자훈련생 수료 MT를 다녀왔는데요, 아침 일어나서 그 묵은 숙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이 제법 쌀쌀하고 추웠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에 3기 제자훈련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가 청년들도 훈련생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영생교회에 왔어요. 목사가 한 해, 두 해, 3기, 4기, 5기 가다 보면 힘들어서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훈련받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1기 때 최고령자가 76세였어요. 2기 때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요. 76세 권사님도 하나도 빠짐없이 과제 다 제출하면서 끝까지 했습니다. 1기에 함께 하신 분들이 이 권사님이 계셔서 힘들다 소리를 못했어요. 저 권사님도 하시는데 내가 50대인데 내가 60대인데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힘들다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셨는지 모릅니다. 제자훈련은요, 목회의 한 방법론이 아니라 목회의 철학이고 목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훈련하셨고 저들을 위해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제가 적극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견고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훈련은요,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이 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생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훈련받으신 지금 31명의 제자훈련생들이 1기, 2기 제자훈련생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다가 말겠지 하고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분도 훈련 받으셨고 이분도 훈련 받으셨으면 이제는 난가? 이제는 내가 받을 때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저함 없이 훈련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정영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복된 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11명의 훈련생들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선물이 될 겁니다. 함께 울고 웃는 동역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이 터를 보니까 그냥 흔적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곳에 편지를 주로 썼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저들에게 편지하는데요, 에바브라가 누구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은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를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데요,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이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마음은 자신이 섬기고 또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열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기보다 지금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요, 건강한 교회를 살피고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고받는 편지 속에 바울이 어떤 내용을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대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50주년 때 이 교회 부임했으니까요, 2019년도에 왔을 때 50주년 기념하고 이대수 목사님이 31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또 후임 목사가 마음껏 목회에 집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원로 목사님과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를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년을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누구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났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 영생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소식이 들리면 목사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교회의 소식을 접할 때 이들이 건강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기초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택과 집중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복잡한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의 삶이 복잡한 게 없어요. 주님 주신 사명을 의지해서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부딪히는 고난, 난관,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쭉 집중하고 직진하는 겁니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적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바울이 보는 시선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겉으로 바울을 볼 때 뭐 초라하고 또 무기력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매를 맞으면서 상처투성이이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속사람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뭐 특별히 대단해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데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딱히 남들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유교 사회다 보니까 이 나이로 말을 놓거나 좀 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교제하는데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분명히 나보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못 놓겠어요. 내가 편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저분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 있어요. 쉽게 대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분의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별 다른 거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 있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사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바울이 올인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은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아주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회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변론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깊이 있게 대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낼 때 수많은 무리, 군중, 회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아까 보신 대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시키는데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대중의 소리에 영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1년 내내 12명의 훈련생들 붙잡고 씨름하는 것, 이거 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거 좀 에너지 너무 12명한테만 쏟는 거 아니에요? 이왕 하실 거면 딱 100명 딱 놓고 200명 딱 놓고 하면 몇 년 안 하면 성도들 다 하는데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왜 12명 놓고 씨름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100명, 200명 놓고 하면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깊은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은 전혀 다른 겁니다. 소그룹은 소수이기에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락방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님을 중심으로 순원들과 함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매개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을 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별것 아니어 보이는
숫자적으로는 너무나 지극히 적은 수의 제자들이요, 전 세계의 복음화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힘쓰고 있는가? 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에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해요. 전 이 일에 마음을 쏟을 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할 거예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받으신 우리 훈련생분들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마음 다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선택과 집중 사역,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내게 힘 주시는 일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바울이 감당한 사역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거절당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수군거려요. 손가락질해요. 핍박해요.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하면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사람이요. 과거에 매이게 돼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던데, 벌레 보듯이 쳐다보던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 나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닌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낙심할 법해요. 좌절하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신앙 하나 지키는 거로 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세우세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 만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든지 말든지, 나를 감옥에 가두든지 말든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관계없이 더욱더 생명을 걸고 열정적으로 복음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동력,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걸리는 수식어가 뭐죠? 내가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는데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그걸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면 때로 문제에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마주할 때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할 텐데,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동력, 근간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내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원하는 것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대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대요? 배웠대요. 배우는 거예요. 앞에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살고,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모든 훈련생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훈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셔야 합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 시간들이 밀려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꼭 어떤 경우에도 이 일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에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하는데, 부모님 장례가 아닌 이상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모님 장례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할 때 12명의 한 5, 60대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1차적으로 오랜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다시 재취업해서 직장생활 하시던 60대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매주마다 중국에 출장을 가셔서 중국에서 일하다가 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신청하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중국과 서울을 오가면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군산에서 여수, 목포,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과 중국을 오가면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셨어. 와,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우선순위를 두시는지 알겠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힘들거든요. 어려운 고비의 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했는지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 중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이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 계십니다. 우리 삶은요, 계속되는 훈련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세요. 어떻게요? 우리의 모난 부분, 다듬어져야 할 부분을요, 벌겋게 달구셔서 망치로 두드려요. 얘야, 너는
요 부분이 좀 뭐가 났는데 내가 좀 다듬어 줄게. 너는 요 부분이 좀 약한데 내가 좀 다듬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망치로 맞으면요, 이 아파요. 모난 부분이 다듬어질 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놀랍게 새로 빚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어요. 출발선에서 아주 좋은 스타팅 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승선에서 피니싱 웰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배 담임 목사님들이 후배 담임 목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김 목사 잘 들어.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를 갈무리하고 은퇴하는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 더 중요해. 100명의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고 목회를 시작한 후에 20년,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은퇴 시점에서 피니싱 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7, 80명의 목사님들이 피니싱 웰을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이라는 결승선에 여러분 이 테이핑을 끊고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다가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